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는 로마 시대라고 하는 가이사가 주목을 받고 로마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나라가 세워지고 힘과 권력과 행정력과 모든 영향력을 갖췄던 또 모든 이 길이 로마로 나 있다 할 정도로 모든 이 세상이 로마에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시대 속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여 이 글을 적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로마 시대 속에 그 많은 역사가들의 어떤 기록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로마를 평론하고 그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한 그 나사렛에서 난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한 그냥 이슈, 범죄자로 여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냥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시대 한 큰 흐름에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뉴스거리도 안 됐던, 로마로 보자면 유대인들이 뭐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무리가 뭐 좀 이렇게 소동이 있더라 이 정도였지, 여기에 관심을 갖거나 어느 그 나라가 이것에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저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시대가 어떻게 펼쳐 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전파되어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른 어떤 역사책들보다, 물론 이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이 사실을 밝히보고 또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주목시키고 있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대 공부를 뭐 중고등부 다닐 때 책을 보면서 조금 봤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2000년 전의 이 사건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2000년을 지나면서 무엇을 했느냐?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영원한 것들이 없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에게 허다한 상황들과 문제들과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고 저것은 어떻게 되고 저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을 받을까? 성경에서 도움을 받을까? 기도를 좀 해볼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볼까? 관심을 갖지만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너의 관심은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주목해라. 그때 너희의 삶이 무엇인지, 나에게 펼쳐진 이 상황이 무슨 의미인지를 밝히 알게 되고 빛의 영광으로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장엄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다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해결이 돼도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와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왔죠.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걱정하고, 자녀를 낳을 때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지, 또 태어나서는 어떻게 자랄지,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그냥 또 키워보니까 그냥 말이나 좀 잘 들었고 학교나 그냥 졸업만 잘했으면 좋겠다. 또 다 커서는 결혼을 하고, 또 손자를 보면은 또 손자들은 어떻게 지낼지, 또 아이들은 취직은 어떻게 잘할지,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쯤 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이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뭐 자녀에 대한 한 가지만 예를 든 것인데요. 그것이 사업이 됐든 일이 됐든 이 세상에 어떤 위협이 됐든 전쟁이 됐든 기근이 됐든 모든 그 관심과 이슈 속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가 이미 그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로마는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 멸시받고 소외되고 소수였던 그 사람들이 나타냈던 역사가 2025년도에도 교회라고 하는 역사로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의 관심을 세상을 향하던 것을 조금 끄고 여기에 주목해라.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들,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잡혀갔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고 그렇게 외쳐왔는데 죄수의 모습으로, 미결수의 형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쌓여져가지고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도 받고 교회도 생기고 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를 통해서 양육받았던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나는 이 로마에 오게 됐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 잘 기억해 보면요, 잡혀가는 모습이죠. 판결을 받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잡혀가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미결수니까 뭔가 혐의가 있겠지, 잘못한 것이 있겠지, 그러니까 끌려가겠지, 가택연금을 받겠지, 이렇게 받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나는 기쁘고 기쁘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 육신은 약하고 잡혀가고 실패한 자처럼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 그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고 역사하고 로마에도 이 교회들이 든든하게 이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꿈을 꿔서 그것을 자랑했을 때 시기를 받아서 그의 형제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종의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팔려가고 오게 갇힙니다. 그런데 그 자가 구원하는 자로 나오게 되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왕으로 태어나고 나는 뭐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이 세상에 어떤 총명함이 있다, 그 능력이 있다, 뭐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너희의 이 세상의 지혜와 용사됨을 뭐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총명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쇠해지고 약한 것 같고 그 처지와 상황들은 누구에게 좋은 것을 전할 만한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서 설득할 만한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이 바울과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들을 살려내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보세요. 말 구해 놓으셨죠? 예수님은 그 허름한 그 두루마기 하나를 그냥 걸치고 사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냥 눕고 거기가 거리면 거리, 집이면 집, 산 언덕이면 언덕,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땅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저기 손볼 때는 많지만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없는 모습들 같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상에 보면은 뭐 이렇게 번쩍이고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작은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다. 지금 계속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끊임없이 더 갖고 싶고 끊임없이 불안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너 더 가져야 돼. 그 TV 광고를 보면요, 아 저거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저거 있어봐, 나 옛날 거 있는데. 그랬더니 옆집은 그걸 산 거예요. 그럼 또 부럽다고 막 자랑을 하면은 또 나 갖고 싶고. 내가 우리 가족에게 받은 그 사랑이 있는데 옆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생일 때 무슨 선물 받고 저런 선물 받고 손자 손녀가 뭐 어떻게 뭐 영상을 찍어서 뭐 춤추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 속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베푸신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랑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늘 이 마귀는 비교하게 하는 겁니다. 비교. 거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을 빠지게 하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았나.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 역사가 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 잡혀서 가는 자를 통하여 어떤 종이의 모습으로 팔려가는 자를 통하여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자를 통하여 펼쳐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으나 그가 온 인류의 구원의 이름이 되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멋짐으로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속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크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나타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부터 24시간 잠을 안 자도 체력이 있고 지치지 않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면 우리가 영광 받겠죠. 우리가 능력이 많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은사가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도 싸웠죠. 그 능력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약하게 만드신 이유도 있는 것이고 연약한 일들도 다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가. 지금 바울의 그 관심과 마음은 로마가 이제 어떻게 될 거고 이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고 로마가 이 예루살렘의 어떤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세금을 얼마나 더 뜯어갈 건지 어떻게 우리가 독립을 할 건지 이 모든 관심에서 혹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풀려날 건지 말 건지 이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있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지 이것이 나의 관심이다. 하나님의 마음도 여기에 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고 힘을 남기고 너희의 명예와 너희의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겨지고 전하여지고 높임받는 이 일이다. 그러니 나의 이 메인바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이곳에서도 찬양을 할 이유가 되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패한 것도 아니요, 매여 있는 것도 아니요, 마귀에게 진 것도 아니요,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처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우리를 이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신앙의 기록에 기록된 인물들의 다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미 이 예루살렘에서 혐의가 없어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과의 이 일에 있어서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시저에게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늘 유대인들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보시겠지만 바울이 길거리 나올 때를 틈타서 죽이려고 계획을 계속 짰습니다. 나오기만 해라. 그러니까 풀려날 수 있었지만 나가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의 관심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살려고 이렇게 내가 로마를 가겠다 말한 게 아니고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잡혀가는 모습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법을 이용해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시민권을 사용해서 그 권리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적인 이 권리가 있을 때 이것을 사람들에게 막 쓰면 안 되고
무조건 그냥 양보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위해 준다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육신은 자유를 얻어서 숨을 수도 있고 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어딘가로 피신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증거되어지도록 로마 가는 길을 이렇게 법정적인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직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매로 치고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다 어지럽히고 유대의 가르침을 다 해이하게 하고 더럽힌다. 율법도 해이하게 하고 성전도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모함하면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다 맞았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러면서 그 나오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사람이 다 풀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도 구원받은 간수도 바울이여 이제 당신이 자유롭게 나가소서 그랬더니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인데 나의 죄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때리고 가둬두고 쇠사슬을 치러놓은 거 이거 불법이다. 이래가지고 간수도 깜짝 놀래고 그 지휘관도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고를 하게 되냐면요. 빌립보의 성도들이 본래 유대인들의 박해와 이 돌맞음과 이걸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다 지켜내게 되는데요. 경고를 하게 됩니다. 내가 로마에 고발을 하면 당신은 죄 없는 로마 시민을 때렸기 때문에 가두었기 때문에 당신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벌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도자에게 경고하여 빌립보의 교회들의 성도들을 지키도록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이 권리를 매맞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 로마 시민인데 왜 때리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맞고 나중에 맞고 나서 나 로마의 시민이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겁을 주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의 유럽의 첫 선교지였고 첫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루디아와 빌립보서 있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이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맞고 나서 법을 사용하여 교회가 지켜지도록 성도를 지키도록 그렇게 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법도 지혜롭게 사용을 한 것이죠. 우리 뭐 법대로 하자 물론 뭐 싸우기 위해서 그 법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또 사용을 하더라. 그러한 모습의 일관성으로 지금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여 거기까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법대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내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권리를 사용할 줄도 아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점은 바울의 관심의 목적은 내가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권리를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목적과 나의 행하는 바가 다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의 이 매임바를 통해서 시위대는 바울이 24시간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대하면서 계속 바울이 뭘 하는지 어떤 편지를 쓰는지 또 누가 찾아와서 방문하는 것도 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났을 때 복음을
또 가르치고 편지를 주고 복음을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시위대들이 나가서 교대하면서 나가서 야 바울이라는 자가 갇혔는데 너무 피곤하다 24시간 쉬지도 못하고 교대를 했는데 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 빌립보로 편지를 보내더라. 에베소로 편지를 보내더라. 근데 그 내용을 나도 엿들어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더라.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더라. 그를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하여 본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더 힘을 얻어서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광장에 나갔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왜 이거를 하고 있는지 처음에 궁금해서 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 한 잔 가져가서 나누면서 마시고 그러면은 대부분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거기 중에는 박사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목회에서 실패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나는 복음을 전도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평신도이시지만 진짜 자신의 사업장들도 다 있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를 1000장, 2000장, 만장, 2만장 돌려도 전도를 해도 돌아오는 자들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일을 계속하는 일이 맞냐 이러는 중에 저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 보니까 특이하더래요. 갑자기 뭐 폴란드에서 왔다 그러고 뭐 이렇게 사역도 잘 하다가 또 왔다 그러고 또 뭐 교회 밖에 잃어버린 양이 많다는 또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교회 밖에 이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냥 뭐 주님께 맡기자 하고 있는데 제가 나타나니까 힘을 얻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광장에서 이제 나가면 제가 기타 들고 나면 같이 동그랗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지나가던 청년들이 그 광장 여기도 있잖아요. 로데오 광장 있잖아요. 청년들 이렇게 다 노래 부르고 있고 막 담배 엄청 피고 있고 그럼 거기서 동그랗게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담배 냄새 때문에 예배 처음에 집중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담배 냄새 어디서 나오면은 막 마음이 힘들잖아요. 어렵고 어디서 누가 담배 피고 들어왔나 이럴 텐데 청년들은 이제 거기에서 담배 피면서 째려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그 한 성도님들 중에 한 교회 청년이 지나가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다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교회 안 나가다가 이제 같이 놀러 나왔던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 나가도록 인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뭐 한 영혼이든지 두 영혼이든지 한 영혼이 깨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이 시간에 이 광장에서 왜 나와 계신가 그런데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냐고 신학생들도 나오고 목회자들도 나오고 이 권사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사역하면서 우리의 이 다 식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시작했는데 열매 없음을 보다가 이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서 더 열심으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잘됐다 하면서 야 저 봐라 복음을 전하더니 저 일을 당하더라 이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이 허락하시는 그 일들이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 보는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기쁨으로든지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누구는 좋은 말로 누구는 악한 말로 그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자가 있더라. 왜 순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복음이 됐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되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앞으로 살아가는 것들도 다 이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처음에 등장하죠. 로마서에서도 나오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왜 사역자들도 그 보이지 않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경의 순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사역자에 대한 존중의 순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목회자, 교회 다니는 목회자. 두 번째가 선교사. 세 번째가 뭐 사역자들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임 사역을 하다가 이 순서대로 보면 지금 마지막으로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광장이나 이 거리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또 교회에서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오히려 또 한국에서 보니까 이단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냥 다 이단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교회를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도 했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합력하여 목회도 했지만 많은 시간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일로 인해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역의 담임자는 뭐 디모데나 뭐 디도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성경의 기록에서는 이 당시 때 더 값지고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고 사용하신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광장과 시장과 허락하신 거리에서 나아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성공해서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가서, 시장에 가서는 저울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히 행해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옆에도 속인다고 너도 속이지 말아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시장에서 설교하고 광장에 올라 설교하고, 우리 주일 말씀에서 보셨듯이 자신의 아버지의 묘비 위에 올라가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고, 더 귀하거나 뭐 좀 이렇게 뭐 없어 보이는 이런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습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뭐 더 높게 보든지 천하게 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충만하고 그 이름이 증거되고 있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복음 전도 사역할 때 다들 이렇게 좀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뭐 부흥회를 가고 집회를 가도 이제는 집밥 먹어야지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고, 또 설교하면은 또 이렇게 사례를 해주시잖아요. 이것으로 뭐 가족 내 가족이 어떻게 한 번은 이렇게 해도 어떻게 계속 하냐. 집밥 먹으라는 얘기가 이제 교회 사역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좀 상할 뻔 했는데,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주시는 밥 맛있게 먹고 나는 기쁘고 기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뭔지 잘 모르시죠. 뭐 감독님들도 다 걱정하시고 뭐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처지와 이 상황 속에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다.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그가 내 안에 계시고 그가 나타나고 있으니 나는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선하심의 이끄심을 받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처한 이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나는 기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풀려났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의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뭐 쉽게 적용을 해보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던 내용이지만 좋은 일 있을 때 주목을 하겠죠. 그때 전화 받으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 거라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의 생명이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내 육신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을 버티고 있고 지금을 살고 있다.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부활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나도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생긴다. 그래도 자고 일어났더니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눈 감으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눈을 뜨면 빛이 다시 보이잖아요.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변하지 않는 이 삶을 내가 그래도 이불을 걷어내고 세수를 하고 밝은 빛으로 나도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물론 억지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나도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나도 이 육신 떠나가는 것이 좋겠지만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아직 이곳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 시간을 주셨다.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거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집중해라. 그것이 승리의 길이요 참된 위로와 소망의 길이다. 이렇게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어떤 관심과 어떤 생각과 어떤 이유로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